참 용기도 대단해요, 그 사람들. 감히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형 군자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자, 나답과 아비 외에 또 한 사람 죽었죠. 예를 들면 우사의 죽음. 나곤 타작마당에서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한 7, 80년간 방치됐던 언약궤를 갖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고핫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들에 의해서 메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수레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법궤가 굴러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서 같이 가던 이 우사가 딱 손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성전 기물들을 운반할 때의 그 규례가 뭡니까? 만지지 말고 들여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그래 우사가 죽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신약 시대에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즉각 죽지 않습니다. 응분의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징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생들이 저희가 지은 악에 대해서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담대해져. 악에 대해서 더 담대해졌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구약시대나 마찬가지로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와 달리 여전히 우리에게서 별다른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으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효가, 속죄의 공효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히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것인 양, 잘하고 있는 것인 양,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하나의 방증이 그런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빌립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이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는데, 첫 번째 등대에 대해서, 금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금향단이 앞에 분은 나오지 않는데 19절을 한번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 그 다음에 20절에 내 서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정금 등대, 이 세 가지가 나오죠. 네. 그런데 이 역대하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상에도 이 금향단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나 또 그 규격에 대해서 소상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여기 뒤에 잠깐 그 세 가지가 외소의 성소의 기물들로 그렇게 안치되어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 디테일한 이런 자세한 것들이 소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제 금향단에 대해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 기독교인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은 이 성경적인 바른 기독교 신앙관의 정체성을 계시 의존 사색 신앙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계시 의존 사색 신앙. 로마서 10장 2절 3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지라도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한 것이 아니게 되면, 자기의 인간은 타락한 본성상 자기의 어떤 그 타락한 종교적 의를 주장하고 내세우려고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역행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신앙에서 역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이 성격과 정체성은 철저히 계시 의존 사색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철저히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 의존 사색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해석이란 말,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란 말이죠. 바른 해석. 하나님의 본의를 쫓아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중과 성경 저자의 의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본의를 쫓아서 바르게 해석해야지 바른 믿음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바른 해석은 바른 믿음의 선결 조건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적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이 됩니까? 이단적 신앙과 이단적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나눠지는 것 같이, 종파가 나눠지는 것 같이,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심지어는 그것이 궁극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복음과 관련되어져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단, 3단을 논하지 않는 것이지,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종파가 나눠져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 재림주가 나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단적인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전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그 해석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주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정통으로 볼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하나 뭐예요? 이 성소 안에 있는, 외소 안에 있는 기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금의 향단을 찾아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한쪽에 왼쪽에 이 진설병에 대해서, 진설병 떡상에 대해서 자, 7절. 여긴 등대가 먼저 나왔는데,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또 상열을 만들어서, 이 상이 이제 진설병을 놓는 이 떡상입니다. 떡상인데, 여기서는 열을 만들어서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요. 자, 이 진설병 떡상이라는, 진설이 뭐예요? 진설. 이렇게 나열했다는 거예요. 배설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놨다는 얘기예요. 이 제사상 위에 말하자면 제사 음식을 진설했다, 그렇게 배설했다, 그런 표현이 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떡상 위에 떡 12개를, 떡상 위에 떡 12개를 6개씩 두 줄로 진설했다, 배설했다, 이래서 진설병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 떡상이 몇 개라고요? 10개라는 거예요. 10개. 성막에는 1개가 있었어요. 떡상 1개가. 떡상 1개가 있으니까 떡이 몇 개 있겠어요? 12개만 있는 거예요. 12개. 근데 지금 이 성전에는 이 12개가 진열된 1개의 떡상이 몇 개가 있다고요?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10개가. 그러니까 떡이 몇 개 있어요? 120개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막이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성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면, 제한된 성격을 띠고 있다라면, 이 성전은 온 인류 이방인까지를 포함해서 광의적인 어떤 이런 그 구속사역과 연관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규모도 숫자도 그렇게 커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진설병 12개의 그 떡을 진설해 놓은 떡상이 12개가 있다라고 12개가 있다는 이런 내용은 바로 뭐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뭐 우리가 웬만한 사람이면 다 금방 납득해 가실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그 안에 깃들일 수가 없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고기를 대신해서 주시고 음식을 대신해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바로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표하고. 이 진설병 마찬가지란 말이죠. 특별히 여기서 12이라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숫자겠어요? 이스라엘 12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 이것이 신학적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신약으로 연계가 신약 시대로 연계가 되어질 때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무엇으로 또 대체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뽑은 12제자, 12사도로 그렇게 그 대체가 되어지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화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으로 얘기할 때 이것은 신구약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12이라는 숫자와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그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12를 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10의 3승 말하자면 다 이게 완전수, 온전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10의 3승을 갖다가 1000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계시록의 14만 4천은 바로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총화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숫자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그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묘사하는 가운데서 뭐예요? 그 문 위에와 그 다음에 기초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그 다음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성전, 곧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라는 것이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화로서 12 곱하기 12, 144라는 이런 숫자가 거기서도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12이라는 숫자는 비록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한다 손칠지라도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얘기할 때 그것은 신약의 12사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신약의 12사도를 또한 거기에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총화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다. 등대. 이건 7절 첫 부분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서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 우편에 5. 성막에도 등대가 있는데 성막의 등대는 한 개입니다. 성막의 등대는 한 개예요.